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나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나의 의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아버지 안에 DNA와 세포,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부여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오고 있는 발걸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한 모두 하시는 주께 내 시를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는 신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품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는 신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품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는 신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품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에 길을 내며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주신 주 내 기쁨 들여 다시 써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니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이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빛파와
노래와 슬픔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이 드려도 늘 하신 마음 그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몸자리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숙조로 하노라.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밖에 없다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형통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해 주시니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해 주시니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지.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해 주시니 주 예수 내 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해 주시니 주 예수 내 산 소망.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오늘 주님만이 영광받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기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워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한번 봉독을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떠난 자가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되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문안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다윗이 계속 도망가는 그 장면을 배웠고, 또 하필이면 굴로 도망가는데 그 굴의 명칭의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옛날 조상의 그 추악한 그 모습이 담겨졌던 그런 것을 연상시켜내는 그 이름의 굴로 도망을 갑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묵상도 많이 했고, 왜 하필이면 아둘람 굴일까? 그 수많은 굴인데 그 명칭의 이름도 아둘람이라고 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듯이 이 아둘람에는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었죠?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죠? 누구의 후손이죠? 그 12지파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 유다가 창세기에 보면 무슨 짓을 저질렀죠? 창세기 38장에 유독 그 장만 부각되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에 갑자기 유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좀 못된 짓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가 시아버지로서 누구랑 잠자리를 자죠?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진짜 그런 본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덮고 싶지 않으세요? 창피해서? 이 믿는 사람이 정말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느 조상으로부터 나와요? 다윗을 혈통해서 나오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디 혈통에서 나와요? 유다예요. 유다.
근데 유다와 며느리가 관계를 갖고 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그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 혈통 속에서 누가 나오시죠? 그리스도가 나와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추잡함, 인간의 역겨움, 인간의 고집스러움,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추잡하고 또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말로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틀어졌어요. 그러면 그 잠자리에 들 때, 아이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이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내가 왜 그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아, 후회된다.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다. 그런데 그런 실패와 그런 실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뭐예요? 합력해서 그 모든 것이 그런 우리 실수와 연약함과 추잡함과 역겨움을 다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세요? 선을 이루어 나가세요. 이 선이라는 게 그게 막 착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요. 일. 하나님의 일은 정의롭고 선해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조건 선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조건 옳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가 인간의 추잡함과 인간의 역겨움,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로 지금 이어졌어요?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나 막 몇 번 떨어지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세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듦이, 그런 실패가, 그런 낭망함이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좀 더 넓은 주님의 그 세계관과 그리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절을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환난을 당했네요. 환난을 당한 자들과, 이 환난당한 자들과 모든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로 모였어요? 다 그에게로 모였대요. 그는 누구예요? 다윗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하는데 어느 손 아래서 환난을 당한 거예요? 어느 통치자 밑에서 환난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통치하고 있죠? 사울이 통치하고 있어요. 사울의 나라에서 환난을 당했어요. 공고함을 당한 거죠. 그런데 사울의 나라에서는 이걸 해결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당한 자는 이 사울의 나라에 있어봤자 이 환난 당한 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통치자 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누가 모였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또 누가 모였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모였나요? 빚진 모든 자와.
사울의 나라에서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빚진 자들은 다윗에게로 줄이고 모여드는 겁니다. 여기서 빚진 자는 갚을 수 없는 자예요. 갚을 수 없는 자. 그 나라에서는 갚을 수 없는 자예요. 또 한번 볼까요? 또 누가 모였죠?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의 나라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에서. 그래서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자, 한번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유추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몇 명이 모였죠?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이래요. 400명. 400명이 모였는데 여기서 메시지를 끄집어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현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를 신고하는 자는 굉장한 포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사울의 나라에서는 이 다윗은 범죄자 취급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몇 명이 모여요? 그에게로 400명이 모여요. 자기는 혼자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존재입니다. 나를 다 떠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400명을 보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하죠? 나는 나 혼자야. 이제 죽을 운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400명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400명에 모이는 특징 중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예요. 어느 나라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느 나라에서 빚졌고 어느 나라에서 원통함을 당했어요? 사울의 나라에서. 그러면 사울의 나라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사울의 나라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적개심을 갖고 있겠죠. 이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요. 다윗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 혼자밖에 없겠구나. 근데 400명을 하나님이 모아주십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힘든 가운데도 남편이 뭐라고 하고 아내가 뭐라고 하고 자녀가 뭐라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상사가 뭐라고 하고 직장에서 뭐라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는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메시지를 찾을 수 있죠?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를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요소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보내주시죠? 백성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아주 희미하지만 그림자와 같지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희미하지만 아주 조그만 그림자와 같지만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 아주 조그만 씨앗 같은, 아주 겨자 씨앗 같은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을 통해서 지금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모였는데 다윗이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땅 왜 들어간다고 했죠? 룻기에 보면 베레스의 후손 중에 베레스의 후손이 보아스예요. 보세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합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해요. 근데 베레스가 둘째인데 그러니까 첫째의 장자권을 얻어요. 유다와 참 희한하죠. 유다의 직계 자손은 셋째 아들인데 그 셋째 아들이 아닌 이 실패를 통해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낳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 베레스가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해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가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모압과 결혼했기 때문에 모압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모압은 어떤 의미에서는 먼 친척거리예요. 그래서 그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글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모압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뭔가 누구를 언급합니다. 다윗이. 그동안은 도망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이 안 됐어요. 맞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3절 보시면 이 모압 왕과의 대화 속에서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위탁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이요 모압 왕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그 뜻을 알기까지 좀 저희 어머니를 좀 부탁을 합니다.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메시지를 또 찾아내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그전에는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랬던 자가 사울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 세상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심지어 우상까지 자기 방에 들여드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다윗이 이제 조금씩 눈이 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무슨 눈이 열어져 가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눈이 지금 열어져 가고 있죠? 신앙의 눈이 조금씩 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신앙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이거예요.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고 깊어지냐면요. 이제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엄마 이거 뭐 길거리 가다가 문방구 같은 데 가고 장난감 코너 같은 데 가면 엄마 이거 무조건 내 거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크다 보고 머리가 커지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부모의 주머니를 생각하게 돼요. 좀 커진 거죠. 신앙이 좀 커진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상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롤러코스터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좀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조그만 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힘으로 처리해버리고, 좀 어려운 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큰 것만, 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만 하나님이 묻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큰 것만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 우리 옆에 연인관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연인관계가 있는데 큰 것만 이야기합니까? 이번 명절에 부모님 선물은 뭐 할까? 그것만 얘기하고 다녀요? 큰 일만? 아니잖아요.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 치부까지도 얘기하잖아요.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들은. 대화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래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야 너 그 모압에 있지 마. 일로 나와. 이럽니다. 그러면 모압에 가는 게 지금 선지자를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모압에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았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지금 여전히 지금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능력과 실력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잡하고 더럽고 역겨운 이 다윗의 길에, 그의 실패의 인생길에, 그의 낭망하는 그 인생길에
지금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세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님이 지금 그 전에 누구를 보내셨죠? 다윗에게 백성을 보내셨어요. 지금 이번엔 또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 갓을 보냈어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나라를 이루려면 꼭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를 이루어요. 근데 지금 선지자 갓을 지금 하나님이 보내고 있어요.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데 보내고 있죠? 다윗이 모질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찌질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냥 목숨을 구걸하려 모압 땅의 왕에게 가서 구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요. 지금 연결이 좀 되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의 찌질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일하지 않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지금 다윗은 찌질하게 생명을 또 구하려고 모압 왕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이 모압 왕으로 갔던 이 다윗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선지자 갓을 보내요. 다윗도 지금 찌질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야훼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을 보시면 야훼의 열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로, 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6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길보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베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라. 이거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이제 사울이 들었어요. 들어서 군대를 이끌고 신하들을 이끌고 몇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섰는데 이렇게 서 있네요.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뭘 들고 서 있죠? 손에 단창을 높은 곳에서, 기브아 높은 곳에 손을 들고 있고 에셀 나무 아래에 있는데 모든 신하들은 어떻게 있어요? 그의 곁에 섰더라. 그냥 사울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왕은 제일 높은 단상에 서 있고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신하들은 그냥 사울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오와 열을 맞춰서 지금 딱 서 있는 겁니다. 장관은 1열에, 차관은 2열에, 그의 공급 1급 공무원은, 2급 공무원은, 3급 공무원은 그 다음 열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춰서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은 칼을 멋지게 들고 있고, 이거 얼마나 어때 보여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멋지게 서 있으면 밑에서 신하들이 그렇게 서 있는 모습
꿈꿔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다윗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끝까지 지금 누구를 추적하고 있죠? 다윗을 추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려는 것도 아는데 계속해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 있고 쫓고 있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다윗을 향한 증오와 질투심은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젊을 때부터 골리앗을 죽인 그 이후부터 늙어가면 여러분 늙어갈수록 마음이 어때요? 더 내려놓잖아요. 저도 지금 늙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늙어가고 있지만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제 TV를 보다가 야, 이게 나 때는 말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 딸이 아빠 하지마 꼰대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 말 하지 말래요. 꼰대처럼 보인다고. 아직까지 제가 지금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늙어가는 각오는 있나 봐요. 여러분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자기 감정과 혈기대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많이 봤었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벌써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향기 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향기 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걸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지금 어때요? 골리앗 이후부터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울이 왕 될 때 어땠어요?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여기에 왕이 있도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키가 큰데 저기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숨어 있는 것을 잡아다 끌어다가 이 사람이 왕이다 했을 때 얼굴이 붉으스레고 빨개지고 그랬던 사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기 혈기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더 향기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단창을.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에 칼을 가지지 마라. 그러면 칼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이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에셀나무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기브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에 있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울이 죽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마지막 장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지금 어디 나무에서 지금 손에 단창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여기서 죽어요. 죽음의 그림자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손을 단창에 꽂으면서, 단창에 뻗으면서 도열해 놓은 오와 열을 맞추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신하들에게, 나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고발하는 자가 없도다. 심지어 내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도다. 그가 바로 다음날 군사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도다. 사울이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또 얘기하죠. 다윗이 너희들 먹여 살려줄 줄 아느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월급을 주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월급을 주고 사례를 주는데 다윗에게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때 그 말을 들은 그 신하 중에 도액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신하가 왕이여, 제가 다윗이 노베 땅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윗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다윗을 위해서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나이다. 이런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도액이 이런 고자질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뭐죠?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게요. 9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다 같이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인하여 야곱에게 묻고 그에게 50불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정확한 보고예요? 정확한 보고가 아니라 거짓 보고예요. 자기를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돋보이고 내가 당신께 충성된 신하라는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이 9절에 있는, 아니 10절에 있는 말 중에 하나는 잘못됐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야곱에게 묻고, 물었나요? 안 물었어요. 무엇만 줬죠? 음식하고 골리앗의 칼만 줬어요. 근데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에게 신임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는 신임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신임을 얻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의 신임을 얻고자 이런 과장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다 불러가지고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을 죽이는 거 그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인데 다윗도 여러분, 아니 솔로몬도 여러분, 아니 다윗도 자기 아들이 반란을 했을 때, 쿠데타를 했을 때 그 아들 편에 섰던 제사장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들 거부하니까 누가 죽이죠? 이 에돔 사람이 죽여요. 에돔 사람이.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에서의 싸움, 에서와 야곱의 마찰과 싸움인 것 같아요.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히브리서에 보면 이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죠? 장자권을 판 이 에서를 망령되이 여겼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한다, 망령되이 한다, 망령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말씀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에서는 가볍게 여기죠. 그의 후손이에요. 에돔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의 후손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야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의 손을 들어 야훼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의 못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20절 시작. 아이돔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자 보세요.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이런 사울의 고집스러움과 추악한 일과 자기의 혈기를 누르지 못해서 대제사장을 죽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제사장인 그의 아들 아비아달을 누구에게 보내고 있죠? 다윗에게로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지금 누가 모였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또 백성이 모였어요. 지금 다 무슨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죠? 다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추잡함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고집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어요?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주 조그마지만 나라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져 가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남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찬 예배로 모여서 주의 보혈을 기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잘난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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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